을 통하여 기한이 여러분과 우리 가운데 와서 디도서 1장 3절을 통하여서 이 전도가 이제는 그냥 전도가 아니고 저 전도는 예수가 십자가에 죽고 이제 부활하여 이게 그리스도를 전하는 자기의 말씀을 전도로 나타내는데 이때 자기 때 자기의 말씀으로 나타내는 것이 바로 저것이 이제 그리스도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전도해지는. 그래서 골로새서 4장 3절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우리 오늘 집사님이 이제 이런 거를 감당해 가는 거예요. 아직은 그래도 평신도로서 내 동생에게 내 언니에게 이게 참 큰 전도죠, 어떻게 보면. 그래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의 전도의 문, 하나님의 전도의 문을 열어지면 우리에게 열어주사 결국 여기는 예수님이 빠진 이유가 이제 복음은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결국은 그리스도의 비밀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과 우리가 이걸 제일 먼저 1번을 둬야 돼요. 예. 여러분 1번에 둘 거를 나중에 하고 막 13번부터 먼저 해가지고 막 거기서 쏘가 있으면 결국 나중에 밑에 내려오니까 이 단추 같은 것도 우리가 이렇게 보면 1번 단추를 잘못 끼웠다. 그러면 즉시 지금까지 15층까지 간 것 5번째 10번째 끼운 것도 다시 어떻게 해야 돼요? 왜요? 그게 왜 풀어야 됩니까? 그대로 놔두고 1층만 가가지고 그것만 빨리 하고 싹 올라오면 안 됩니까? 안 되죠. 왜냐하면 이미 첫 번째 단추를 잘못 끼웠기 때문에 이것은 다 다시 뭐 해야 됩니까? 다 빼버려야 돼요. 그래서 또 첫 번째부터 다시. 그래서 왜 여러분이 첫 번째 단계인 복음 그리스도부터 딱 제일 먼저 여러분이 알아야 되고, 여러분과 우리 속에 임마누엘 하는 골로새서 1장 27절이 바울이 얘기하는 것처럼 이 예수가 우리 가운데 오는 것이 아니고요, 이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온단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교회에서 이 말씀이 빠지면 그 자체는 아무리 여러분이 위대하게 전하고 사람이 많이 모였고 뭐 14만 4천이 어떻더라, 성경이 비유비사가 어떻더라 얘기해도 이 1층을 안 하고 맞았다 할지라도 1층을 안 하고 15층 가서 하고 있는 그 부분이 잘못됐으면 다 흘러버려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일 먼저 그분이 13층의 얘기를 한다 할지라도 내가 1층을 봐야 돼. 그죠? 1층 제일 먼저 단계에서 알아야 할, 먼저 우리가 알아야 할 비밀 누구를 먼저 알아야 돼요? 이분을 전하나 안 전하나? 이분을 만나서 14만 4천을 얘기하나? 이분을 만나서 비유비사를 얘기를 하나? 이분을 만나서 성경을 가지고 얘기하나? 그거 제일 먼저 봐야 돼요. 여러분이 다른 거 볼까요? 왜냐하면 이 거짓말 하는 자들이 이 예수께서 그리스도임을 부인하거든요. 그거는 안전하고, 실제로 자꾸 이제 다른 사람이 하지 않는 성경의 얘기를 안전하니까 안 듣다 보니까 그게 맞는 줄 알고 다 가지만 그분들은 지금 우리가 봤을 때는 1번 단계인 제일 먼저 죄로부터 벗어나는 이 그리스도부터 왔어요, 안 왔어요? 안 왔으니까 그 자체는 효력이 있다 없다? 없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서 11장 4절에 가니까 그렇게 들었다면 그 예수는 무슨 예수가 된다? 다른 예수라니까 여러분요. 다른 예수를 가지고 14만 4천, 다른 예수를 가지고 성교 비유를 얘기하고 요한계시록을 얘기하는 거야. 또 너희가 예수를 또 혹 너희가 받지 않은 무슨 영? 이 다른 영을 시험해보라 그랬다니까. 영은 예수 영이 아니고 이 그리스도 영. 이런 것이 안 된다 오게 이 다른 복음을 가져 있으면 그 사람이 막 14만 4천의 할아버지 같이 한다 할지라도 그걸 따르라 따르지 말라. 따르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거보다 더 큰 기사와 이적을 해도 따르라 따르지 말라. 따르지 말라 그랬다니까 여러분요. 청종하지 말라 그랬잖아 여러분요. 그러면 내가 이 1번의 그리스도를 어떻게 내가 만나는 게 복음인 줄 모르면 무작정 쏘가요 안 쏘가요? 다 쏘게끔 되어 있는 거예요. 거짓 선지한테. 그래서 여러분이 우리는 영분별이 되는 게, 우리 초등학교에 우리 건재도 영분별을 하는 거야. 가서 들어보면. 왜요? 지한테는 14만 4천이다 성경은 몰라도 뭐가 돼 있어요? 첫째 단계 그리스도를 만난 거야. 그리스도가 없으면 이거는 거짓말이라는 게 벌써 땅에 선 거야. 왜? 거짓말이 예수께서 그리스도임을 전하지 않으면 그게 거짓말이니까. 그러니까 얘한테 막 큰 것도 안 봐요. 큰 사람도 안 보고 많이 배웠나 교회가 얼마나 보이나 그러나 그거 안 봐요. 뭐부터 볼까요? 기만 쭉 꺼내가지고 무슨 말 하나 안 하나? 내가 들은 진리가 있나 없나? 그 사람 못 속이지 어떻게 속일 거야? 그 사람이 오히려 그 아이에게 당해버리죠 여러분요. 저걸 말씀이라고 하고 있네. 저걸 성경을 가지고 자기 자랑만 하고 있네. 이런 소리 듣죠 어린아이한테도. 그러니까 여러분이 정신 번쩍 차려야 된단 말이에요. 이 단계를 우리가 알지 못하면. 왜냐하면 갈라디아서 1장 7절에 보니까 복음은 그리스도의 복음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다. 이제 성경 전체가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고, 우리가 지금 에베소서 공부하는데요. 에베소서 4장 이제 30절 가봐요.
에베소서가 4장 30절에서 이제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아라. 분명히 여기는 성령이 맞아요. 예. 하나님의 성령을 뭐 하지 말아라? 근심하지 말아라. 이제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지 않아야만 할 그 중대한 두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는 성령은 진리의 의의 영을 가지고 있고, 하나는 거룩한 영으로 우리 안에서 마지막 구원의 날까지, 호reb의 날까지 이 성경이 모리아까지 우리를 보혜사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성령이 우리가 요한복음 14장을 통하여서 16절에 바울이 사도 요한이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하면, 자, 내가 아버지께 구할 것이다. 우리 주님이 직접 얘기를 해줘요. 내가 아버지께 구하는데 내가 너희들에게 보혜사를 주게 될 것이다. 보혜사는 성령이 맞아요. 이제 성령에 우리가 지금 도움을 받아가지고 지금 이걸 알게 된 거지, 성령의 도움 없으면 어느 누구도 몰라요. 이게 내가 성령의 도움을 받았다는 증거야. 뭐? 그리스도가 내 안에 온 복음. 그리스도가 어떻게 왔는데, 육체를 내가 그리스도 함께 십자가에 뭐하고 그리스도의 세례에서 멸하고 그것이 왔어. 말할 수 있는 사람. 그건 성령이 도와줬으니까 한 거라니까, 그게 여러분. 예, 달리 한 게 아니고. 그리고 영의 법에 들어가서 이 성령과 그리스도 영이 다르구나. 성령은 진리 의의 영으로서, 거룩한 영으로서 우리를 보혜사를 해주는 영이구나. 그리스도 영은 6가지 처소영을 가지고 있구나. 이걸 알게 된 거야. 누가 가르쳐줬어요? 성령. 예, 이분이 가르쳐줬단 말이에요. 그리고 거기에서 영의 법을 알아서 4가지 세례를 통하여서 이제 우리는요, 그 토대 위에 이 복음을 전하는 사람을 영분별 해가면서 이 복음을 통하여 계속적으로 지금 성령을 이제 근심하지 않는 단계는, 우리가 성령이 이제 거룩한 영을 통하여 우리를 호reb으로 이제 자꾸 이제 올라간다 말이야. 제사법을 가르쳐주고 이제 알게 해주는데, 여기서 내가 아버지께 구하면서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게,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는다. 그래서 이 성령이 17절 가봐요. 17절 가보면 그는 진리의 영이다. 맞는 거예요. 진리의 영인데, 이 진리의 영은 여러분과 우리를 어디로 인도합니까? 예, 십자가로 자꾸 그것만 해요. 성령은 다른 거 하지 않아요. 성령이 막 귀신 쫓고 능력하고 이런 거 안 합니다. 예, 그런 거 안 해요. 성령은 그거 한다는 게 거짓말이야. 왜? 우리가 고전 12장 7절에 가보면 분명히 성령이 그런 거 안 한다고 다 기록을 해놨어요. 각 사람에게 성령이 아니고 이 번역이 이제 모르니까 영인데 성령으로 번역해 놓은 거야.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사기꾼이 번역을 해놔도 내가 사기꾼인지 저 사람이 사기꾼인지 나도 소경이니까 그냥 세력을 따라 그냥 가는 거예요. 물 흐르는 대로, 여러분요. 그런데요, 어느 날 갑자기 이 복음이 나온 거예요. 예. 성령이 아니고 그리스도의 영인데, 이제 영을 나타내시면 모든 사람에게 유익하게 합니다. 영이에요, 영. 이런 것이 이 영을 가지고 하는 걸 이제 분리를 했단 말이야, 우리는. 성령이 하는 일과 그리스도의 영이 하는 일. 오른발이 하는 거하고 왼발이 하는 게 한 몸에 지체 붙어도 달라요, 여러분. 오른쪽 눈이 봐지는 거, 좌측 눈이 보이는 것도 벌써 방향이 같아요, 달라요? 뜻이 다 있다니까. 그냥 무조건 막 그냥 눈이라고 그냥 다 같은 게 아니다. 그래서 8절에 가보니까 이제 이런 걸 우리는 안 거예요, 성령을 통하여. 어떤 사람에게 영으로 말미암아. 자, 제가 거짓말 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 이거 다 전부 다 영어 성경에 가면 홀리 스프릿하고 더 스프릿이야. 예. 푸뉴마 학교가 전부 다 푸뉴마야, 여러분. 가보면. 그래서 영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 어떤 사람은 영으로 말미암아 지식의 말씀. 가봐요, 9절에도 영으로 말미암아 믿음, 영으로 말미암아 병 고치는 거야. 그래서 병 고침은 언제 시작이 되어야 하면,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 가면 정확하게 성령이 안 한 증거를 베드로가 바로 증거해버려요. 자, 친히 나무에 달렸다. 그리고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뭐하고 담당했다. 몸은 누가 들었습니까? 성령이 들었습니까? 언제 성령이 몸 들었다고 되어 있어요? 예. 예수님이 몸을 들어서 십자가에 죽고 부활해 그리스도가 됐어요. 그 완료형이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몸 들었다고 하는 거야. 왜? 지금 몸 들인 ing형이 아니고 이미 완료된 세계니까 예수가 몸 들었다가 아니고 그리스도가 몸 들었다. 그리스도가 이제 이 예수님의 본질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했다. 자, 이까지 와서 죄에 대하여 죽었다. 그리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함으로, 이까지 와야만이 그 다음 영적인 치유함이 성령이 아닌 게 증거가 되는 거예요.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뭐 받았다? 자, 성령이 채찍에 맞았어요? 안 그러면 그리스도가 채찍에 맞았어요? 몸에다 채찍을 가한 거야. 예. 그래서 이 영의 능력이라는 것을 우리는 지금 바로 알고 있다. 이런 것을 누구를 통하여 알게 됐습니까? 성령을 통하여 알게 된 거예요. 저를 통하여 안 게 아닙니다, 여러분요. 여러분이 성령을 통하여 알아한 거야, 그거는. 예, 이제 가르쳐 줬단 말이에요. 여기서 앞으로 성령이
왜 에베소서 4장 30절에는 근심을, 성령을 이제는 근심하지 말아라.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죄로부터 나서 아까 요한복음 14장 17절 가봐요. 17절에서 우리 주님이 성령을 통하여 얘기할 때 이런 얘기를 해요. 진리의 영이다.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 그 다음에 그를 보지도 못한다. 세상은 몰라요. 육체가 있으면 몰라요. 그래서 알지도 못합니다.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안다. 야, 이게 그러나는 사람이 나와요. 마지막 때가 여기 그러나. 지금 여기 그러나 너희 안에 우리가 지금 포함된 거잖아요. 감사한 거죠, 여러분. 예. 너희 속에 우리 여기에 그냥 이영자 권사님, 김명순 권사님, 우리 차오경 권사님 여기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 너희 안에. 저도 들어가 있지요. 권사님만 들어가 있습니까? 그 너희는 그를 안다. 어떻게 알았습니까? 이분이 우리에게 가르쳐 줬기 때문에 안 거예요. 그래서 이걸 알게 하는 게 그리스도의 영이 한다, 성령이 한다. 이거 분명히 정리를 잘 해 가셔야 돼요, 여러분. 이게 잘 확실하게 정리가 자꾸 깨끗하게 되고, 그래 돼야만이 여러분들이 이제는 그 모리아에 가면서 자꾸 이제 말씀의 깊이가 깊어지기 때문에 깨끗하게 여러분이 흠없이 이제는 온전한 영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너희를 그를 안다.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십니다. 그래서 이 성령이 우리의 생각의 기관에 함께 사역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 마지막 나 이게 이제 우리가 육신 정복하면서 이 셋은 다 하나가 돼요. 마지막 부분에서. 그래서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그 우리 속에 어디 계신다는 겁니까, 여러분? 생각의 기관이. 네. 마음은 그만 누가 옵니까? 그게 영이야, 여러분. 그래서 생각의 성령의 전, 마음의 그리스도의 영의 전. 자, 이걸 우리에게, 그래서 18절에 가니까, 자, 내가 너희를, 그 다음에 이제 나오는 거예요. 자, 여기에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않고 온다는 얘기는 16절, 17절에 성령을 말해요, 그리스도를 말해요? 여기는 이제 그리스도가 온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순서적으로 봐서 뭐가 먼저 와야 돼요? 당연히 성령이 먼저 와야 되죠. 성령이 와서 우리에게 세례를 해줘서 진리의 영을 통하여 그리스도를 만나게 해줘가지고 결국은 우리가 거기서 주님의 인도함을 받고 그 다음 여기서 성령이 우리에게 자꾸 사역을 하고 십자가로 인도해 가니까 그 다음에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 마지막 이 부분이 우리에게 올 때가 보면 내가 너희를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않고 너희에게 다시 오겠다. 16절 17절에 오겠다는 사람과 여기 18절에서 오겠다는 게 이게 저 위에는 성령이고 이거는 그리스도예요. 이건 그리스도의 영이고 저 위에는 성령이야. 그래 이 차이점을 얘기 안 하고 뭐 다른 얘기 쌓고 뭐 14만이 어떻다 이런 얘기하면 그거 믿으면 그 결국은 여러분 나중에는 다시 다 뭐 해야 돼요? 다 풀어야 돼. 다 무너져. 마지막 때가 되고 복음이 드러나면 내가 잘못 믿었네. 그럼 그때면요 이미 늦어버려요. 때가 늦어버린다니까. 왜? 세력들이 놔줘야 안 놔줘요? 안 놔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영화나 저런 데 보다가 그 화재가 났을 때 막 한목에 좁은 문을 항해서 한 100명씩 한목에 나가버리면 그 끝에 있는 사람이 이어가면 죽는다. 그가 만약에 여러분 불구덩이 같으면 문이 있으니까 거기 불구덩이인지 모르는 사람은요 그 사람 말을 밀어버려요. 밀어버리니까 그 사람도 또 죽고 걸로 가는 사람 다 죽어버려요. 여러분 시간이 늦어버렸다니까. 그 시간이 되기 전에 이미 불 나기 전에 뭐 해야 돼요? 거기서 뭐 해야 돼요? 나와야 된다니까. 나와야 돼. 그래서 하나님은 그 곳곳에 뭐 어떤 여러 가지 교회들을 세워놓고 마지막 때 이 복음 그 곳에 갖다 뿌려서 거기에서 이 복음을 받을 자만 나오면요 율법교회들은 전부 다 뭐 하기 위해 세웠어요? 불태우기 위해 세웠잖아요, 여러분요. 베드로전서 4장 17절에 보니까 누구의 집에서부터 심판이 시작돼요? 하나님의 집에서부터 시작된다니까 이 심판은 여러분요. 그러면 이 하기 전에 그들에게 뭐부터 전하고요? 지금 우리가 전한 십자가도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거 전하는 거예요. 그거 전하고 그걸 믿고 나오는 사람들이 수가 다 들어와 버리면요. 그 교회는 심판. 그때는 내가 틀렸네 하면 늦었단 말이야. 그때는 여러분. 전해줄 때 받고 나와야 돼. 여기는 반드시 이렇게 심판을 하게끔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금 그 지점이 왔기 때문에 지금 성령을 이제 근심하지 말라는 얘기는 우리가 추수의 종이 마지막 호렙을 통하여서 모리아까지 증거를 가질 것이 하나가 있기 때문에 이제는 에베소서 4장 30절은 이제 성령을 이제는 뭐 할 때다? 근심하지 않을 때다. 성령이 근심을 하지 말라는 얘기는 그가 증거하는 마지막 보류 지점을 두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요. 마지막 우리를 그리스도의 영과 하나가 되기 위해서 거룩한 영으로 뭐 해줍니까? 사역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다니엘서 4장 8절 같은 데도 보면 다니엘이 이 성령의 사역을 어떻게 해주냐면 다니엘 앞에 들었다. 그는 내 신의 이름을 따라 벨드사사에 일어난 자 그 안에는 거룩한 뭐가 있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도 이렇게 돼야만이 거룩한 영의 사역이 돼야만이 성령이 뭘 안 합니까?
근심을 안 한다니까 여러분요. 그런데 진리 의의 영 때는 우리를 줄기차게 보혜사를 해주기 때문에 근심할 시간도 없어. 계속 우리에게 그냥 막 도와줘야 돼. 육체를 깨닫게 해가지고 계속 성령 선물로 받게 해가지고 계속 복음을 듣게 만들었어. 여러분 입술을 통하여 복음을 계속 듣게 만들어서 성령이 도와줘서, 그러니까 들어보니까 아 이게 맞는 것 같다, 이렇게 성령이 해주셔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지만 여기서 다니엘이 지금 얘기하는 이 부분은 마지막 다니엘서 우리가 4장 34절에 가보면 이거는 왜 이게 거룩한 영으로 돌아와야 되냐면, 기한이 마지막 한 부분에 도달할 때 보면 이 느부갓네살 왕은 이방의 왕으로서 구원받는 그림자단 말이에요. 이때 마지막 뭐가 돌아와요? 청명이 돌아온단 말이에요, 우리 가운데. 그래서 성령이 거룩한 영으로 마지막 목표 지점은 우리 모두가 거룩한 영으로 생원의 확장인 청명의 이 모든 것이 돌아오도록 우리를 마지막 이제 도와준단 말이에요. 이것은 육체 때문에 돕는 것도 아니고 옛사람에게 죽으라고 돕는 것도 아니고 이제 우리 모두가 생명으로 온영으로 되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 성령을 근심하지 말고 쫓아가라는 얘기입니다. 성령이 하는 일이 그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성령은 지금 거룩한 영을 통하여 우리에게 청명이 돌아오도록 지금 계속 도와주고 인도함을 받고 있기 때문에 에베소서 4장 30절에서는, 그래서 여러분 아까 요한복음 14장 우리가 18절 잠깐 다시 한번 가봐요. 성령은 성령과 이제 고와 같이 버려주지 않겠다는, 이것은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의 영이에요. 이것이 성령이 와서 증거해주는 복음이 있어야 되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은 우리처럼 그리스도와 함께 이제 깨닫게 돼서 그리스도를 만나서 죄를 깨닫고 육체를 깨닫고 그리스도와 함께 성령의 도움을 받아서 십자가의 믿음에 뭐 할 때, 행함을 할 때 요 지점이 되는 거야. 그제서야 내가 너희를 뭐 안 버려두고, 고아는 여러분 아버지가 있어요 없어요? 아버지가 없을 때가 고아예요. 고아는 부모가 없는 거야. 그런데 부모가 없는 그 가운데서 이 부모가 우리 가운데 와서, 그래서 아버지가 될 수 있는 지점이 이 지점이기 때문에 우리가 갈라디아서 4장 4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걸 통하여 우리에게 이루어져야 할 때 먼저 예수로 와서 자기의 육신을 통해 성령을 가지고 와서 성령을 포기하고 몸을 들여서 다시 아버지께 가서 그 성령을 우리에게 먼저 보내줘서 자기의 몸처럼 그 몸과 함께 십자가 뭐하게 못 박아 죽을 수 있도록 만들어줘서 그 다음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고 언제 지점이 오느냐, 이때 주님이 왜 이때 율법 아래 오고 난 다음 5절에 가가지고 5절에서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 율법 아래 있는 게 뭐가 율법 아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요 아무리 성경을 많이 알고 아무리 유명한 사람한테 들어도 율법의 저주 아래 있는 옛사람 죄의 몸을 그리스도와 함께 해결하지 못하면 그 사람 말하는 거는 가만히 있어도 거짓말이야. 그리고 나는 가만히 있어도 쏟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말장난에 쏟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전하는 거하고 똑같은 걸 아는 거야. 어떻게 아느냐? 아이고 왜 성경을 가지고 하는 목사님들 왜 자기 의견만 옳다고 얘기하나? 그럴듯한 얘기죠. 그게 마귀 속임에 속는 거야. 제가 그랬잖아요. 착하게 살아라. 도둑질 하지 마라. 맞는 말이야. 그죠? 맞아. 틀렸잖아. 뭐가 틀렸는 거예요 지금 도대체? 이걸 아는 자가 있어야 돼. 이걸 아는 자가. 맞는데 틀려버렸다니까. 그럴듯한데 틀려버렸어요. 그게 함정이다 말이야 여러분. 뭐 때문에요? 착하게 살고 도둑질 안 해도 감옥은 안 갈란가 모르겠지만 그 사람이 영원히 살아요? 죽어요. 죽고 나니까 자기가 몰랐던 옛사람 죄의 몸을 해결하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그 옛사람과 죄의 몸은 어디로 가야 돼요? 마귀가 주님 내 건데요. 그건 내 건데요. 그거 요 살갑뼈는요 종신처럼 저한테 줬잖아요. 그러면서 주님이 요업처럼 앞에서 탁 요구하면 하나님도 할 말이 있어요 없어요? 그래 가져가라. 하나님이 얼마나 여러분 우리 주님이 천국에서 예를 들어서 지금 복음을 받는 사람들 길을 쓸 때 또 지금 1초마다 3초마다 한 사람 죽으면 얼마나 아이고 언제나 이 줄에 누가 한 사람 올라오나, 언제 이 줄에 한 사람 만나나, 안 그러겠습니까 지금요 여러분. 주님이 그렇지만 주님도 인내하시는 거예요. 마지막에는요 살아서 호련히 그 길을 가는 자들이 있거든요. 이 끝날에요. 그때까지 길이 참은 거예요 지금요. 그래서 이제 이 복음을 드러내서 6절에 가니까 언제 우리가 고아 같은 곳에서 벗어나느냐, 바로 그 아들이 우리 가운데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에 보내줬을 때요. 이 아들의 영이 누군데요? 이게 그리스도야 여러분. 이 그리스도가 처소형으로 갖고 있는 이 주의 영, 아들의 영, 예수의 영, 그리스도의 영, 하나님의 영, 아버지 영,
이게 이제 서소형 6개를 다 갖고 있는 말씀을 갖고 있는 이 부분을 이제 우리가 앞으로 이제 진짜 이제 알게 되는, 그 중에서 마지막 주의 영이 우리하고 뭐가 될까요? 하나가 돼버려요. 예. 그 말씀으로. 그래서 이때 이게 이 지점이 있어야만이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데, 이런 지점이 없는 사람들은 요한복음 8장 30절에 가보면 이런 지점이 안 된 사람들이 예수 믿는 자들이 나와요. 예수님이 예수 믿는 자들에게 이제, 야, 너희들 이제 자유케 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한다. 30절 올라가 봐요. 30절 올라가면 이 말씀 하고요. 뭔 얘기를 하면 31절에 가서 주님이, 자, 그러면 예수께서 자기를 믿는 사람들에게 한마디를 합니다. 오늘날 지금 교회 다니고 있는 사람들, 믿는 자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 말에 가면 내 제자가 된다. 이 말을 합니다. 너희가 내가 하는 말에 거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죠요? 그러면 이 말씀이 막 성령이 자빠지고 넘어지고 일을 하는 겁니까? 그 다음에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고 이 그리스도를 만나라는 얘기입니까? 그래요. 그 말, 그리스도 말씀을 얘기하는 거야. 성령이 어떻다 저떻다 그런 책에 속지 말고, 성경을 가지고 마귀가 속이기면 성경 안 가지고 속이면 머리 빡빡 깎고 와서 속입니까? 십자가 걸어놓고 거룩하게 하고요. 그리고 그 속은 누가 딱 들었어요? 이리가 들었는데 이게 모르는 거야. 우리가 다 바보인데, 소경인데, 소경끼리 모여 있는데요. 그래서 이 말에 가면 내 제자가 된다 그러면 32절에 뭘 전합니까? 진리. 진리를 전하니까 진리를 알아라. 진리가 뭐가 진리입니까? 뭐 성경 좀 아는 게 진리 아는 겁니까? 14만 4천을 아는 게 뭐 진리 알았습니까? 요한계시록을 풀이했다. 진리 알았습니까? 그게. 예. 진리는 전 세계에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죄로부터 벗어나야 돼요. 그것도 언제 벗어나야 되냐면 살아서 벗어나야 돼요. 이게 진리예요. 죽어서 극락간다, 그건 거짓말이에요. 죽어서 구원받는다, 예수 내 대신, 그거 새빨간 거짓말이야 여러분. 아니, 죽어서 가는 것 같으면 실컷 살아서 죄짓고 마지막 죽음 지점에 주님 예수 피 꽃가닥 하면 되겠지. 뭐 하려고 여러분 교회 가서 막 그냥 봉사하고 11조 드리고 이거 말해 여러분요. 새빨간 거짓말이야. 진리는 살아서 만나야 되니까 주님이 살아있는 자기 예수 믿는 자들에게 이제 진리 믿으라는 얘기예요. 이건 죽어서 못 믿어요. 그 예수님은 예수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는데 예수님 안에 있는 그 영은 십자가에 죽였어요? 못 죽였잖아. 그러니까 못 죽였으니까 그냥 가만히 있었습니까? 우리가 베드로전서 3장 그 19절에 가면 우리 주님은 육신은 그냥 십자가에 마귀가, 예수의 이름은 십자가에 못 박아버렸지만 그 안에 영은 죽었어요? 못 죽었어요? 안 죽으니까, 죽을 수가 없으니까 이 안에 있던 이 영은 안 죽었단 말이에요. 그 영이 영으로 옥의 영들이 뭐하러 갔습니까? 복음 전하러 간 거야 여러분. 그리고 이분이 고전 15장 우리가 20절에 가보니까 3일 만에 다시 뭐예요? 예, 살아나가는데 그 살아난 이름이 첫 열매가 누굽니까요? 이 그리스도예요. 이게 그리스도라니까. 그래서 이분이 예수는 죽였는데 그 안에 있는 영을 못 죽였어요. 마귀가 속은 거죠 이놈이. 그러니까 이걸 알고 난 다음부터는 여하튼 이제 어느 누구에게도 복음이 막 예수 복음으로 가르쳐야 되고 율법으로 가르쳐야 되고 율법 안에 둬야 하기 때문에 무조건 모르는 사람을 속여야 되니까 막 사람 모아가지고 막 성경 그냥 좀 아는 책 자꾸 이렇게 사람들 속이는 거예요. 왜? 다 같이 전부 다 아직은 복음을 못 들은 사람은 다 소경이야, 소경 아니야? 다 소경이죠. 저도 소경이었다. 이제 소경의 고침을 받은 자야. 여러분과 우리도 소경이었다. 지금 눈 뜨고요. 예, 우리 주인으로부터 눈 떴잖아요, 여러분요. 예. 그래서 이런 세계를 알고 이걸 통하여서 마지막 주님이 고아와 같이 버려주시고 않겠다고 해서 여러분 우리는 지금 이 복음을 만나 정말 중요한 시점은 지금 에베소서가 얘기하는 4장 30절에 이제 성령을 근심하지 말아야 돼요. 그러면 이 단계가 무슨 단계냐? 이건 성령을 근심하지 않기 위해서는 이제 성령은 아까 다니엘서 4장 8절에서 봤고 다니엘서 4장 18절에도 가보면 이 얘기를 34절 36절 얘기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느부갓네살 왕이 이 꿈을 꾸었다. 너 벨드사살의 해석을 밝히 말해라. 내 나라 모든 박사가 능히 그 해석을 내가 알지 못할 것이다. 이건 뭐냐면요, 다니엘이 지금 자기 꿈을 해몽하는 게 아니고 이방의 구원을 꿈을 꾼 것을 지 자신이 그걸 해몽을 하면 해몽해 주는 거예요. 이방의 구원이 어떻게 될 것을요, 마지막 그리스도가 어떻게 나타날 것을. 그 해석은 내게 알게 하지 못하였으나 오직 너는 능히 할 수 있다. 이는 뭐가 있기 때문에? 거룩한 신들의 영이 어디에 있었다? 내 안에 있다. 이 거룩한 신들, 이 거룩한 영이 바로 성령의 사역이다 말이에요. 여러분, 이제 성령의 사역은 제가 제사법으로 봤을 때 이게 소제다 말이야. 예, 여러분들이 이제 소제를 여러분들이 번제, 소제, 화목제는 내 안에 실상이 돼 있어야 돼요.
그 가다가 호렙으로 가는 가운데 이제 속죄 속건제 여러분이 잘 알아서 이제 구분하고 드려져야 되고, 그러고 일곱째 날에 관한 말씀을 통하여서 이제 이 성령의 거룩한 이 진리의 거룩한 영으로 우리가 자꾸 계속 성령을 근심하지 않으려면 여러분과 우리가 이 일곱째 날의 비밀을 통하여 자꾸 생명이 확장되고 생혼이 확장돼 가면서 조금씩 이제는 호렙으로 올라가고 이런 걸 이해를 해 가야 된단 말이에요. 이제 그런 말씀을 하나님께서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 가운데 들을 때가 있어요. 그래 그때까지 여러분과 우리가 자꾸 이제 이런 어떤 제가 지금은 큰 그림만 그리고 가는 거예요. 그러다 우리 집사님 말 맞더나 이제 서랍에다가 딱 그냥 집어넣는 또 이 호렙의 비밀들을 착착착 여러분이 정리를 해놔야. 그걸 통하여 우리 항상 우리 속에 소재, 번제, 화목제는 축제가 돼서 계속 돌아가고, 그 다음에 호렙의 지정까지 모리아까지 갈 때가 혹시나 정욕에 쏘갈 때는 속죄제를 드릴 거는 속죄제를 드려야 되고, 속건제는 속건제로 드리고 구분해야 돼요, 여러분요. 이제 그런 걸 제가 언제 한번 할 때 여러분이 그거 들으면 이제는 속건제 드리기가 힘들어서도 이제는 여러분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려고 이제 힘을 쓰지. 예. 거룩한 영이여 나를 도와주십시오. 그러면서 속건제가 안 생기도록, 속건제가 드릴 일이 안 생겨야 되니까 힘드니까요. 이제 그런 가운데서 우리는 그걸 통해서 주님의 인도함을 이제 받아간단 말이에요. 이제 그런 가운데서 성령이 우리 가운데 한 가지를 하는 이제 근심을 하지 말아야 할 이유가 하나 있는 것이 오늘 에베소서는 4장 30절을 통하여서 2절까지 이제 요 내용을 남기고 이제 5장으로 이제 넘어가는 겁니다. 넘어가는데요. 이 부분을 이제 여러분이 계속해서 성령은 다른 걸 하지 않는다. 사도행전 우리가 5장을 통하여 잠깐 보면 30절에서도 성령은 뭐만 한다.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 하나님이 살렸다. 이게 지금 무슨 얘기하는 겁니까 이게? 예수가 뭐가 됐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죽을 때는 예수로 죽었고 하나님이 살렸을 때는 그리스도로 살렸다. 31절 이스라엘 회개케 하사 제사함을 얻게 하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였다. 임금과 구주를 삼았다. 그래서 우리가 누가복음 2장 11절에 보니까 다윗의 동네 구주가 났는데 그 이름이 뭡니까요? 네, 그게 그리스도야. 구주를 삼았다고 했잖아. 여기에 이 구주가 다윗의 동네예요. 가봐요. 누가복음 2장 11절 이 구주가 났다고 했던 이 부분이 다윗의 동네에 구주가 났다 그랬잖아 아까. 그런데 이 구주를 예수로 알아야 돼, 그리스도로 알아야 돼? 이거부터 먼저 알고 14만을 배우고 이거부터 알고 여러분이 요한계시록을 공부해야 되고 이거부터 알고 일단 재료부터 뭐하고 벗어나야 돼. 일단은 벗어나야 이제 거기다 여러분 뭐 5층을 세우든지 10층을 세우든지 그게 안 넘어지는 것이지. 잿덩어리 가지고 13층 세워가지고 주님이 마태복음 7장에서 비바람이 치면 창수가 부르면 그 집은 모래 위에 세웠으니 어떻게 될 것이다. 그냥 무너지잖아 여러분요. 무너지니까 이제 도망가는 거야. 내가 잘못 알았네. 그러면 그때는요, 그 마지막 지점은 지금은 잘못 알아도 돌아갈 수 있는 시간이나 있지만 그 지점에서 잘못 알았다 그러면 끝는 것이야 이제. 왜? 내가 나가려고 해도 세력들이 놔줘야 안 놔줘요? 내 이놈 같이 죽어야지. 너만 이 지점까지 나하고 같이 왔는데 나도 알았지만 갈 길이 없어서 니하고 같이 죽으려는데 그리고 같이 끌고 들어간다니까 여러분요. 못 나와요. 그 지점에 오면. 그래서 지금 계시록 7장에서 사방의 바람을 잠깐 잡아놔놓고 여러분 우리 복음이 이제 한번 엄청난 어떤 파장을 가져왔어요. 확 하나님이 이제 한번 갈아볼 겁니다. 이제 그때 우리가 막 각 나라에 가서 진짜 여러분 달란트대로 지금까지 하나님이 물질이 많은 사람 물질로 쓰게 할 거고 돈은 없어도 그래도 뭐 영어 잘하면 영어 갖다 쓰게 할 거야 여러분요. 그리고 몸이 건강하면요 힘을 쓰더라도 막 가서 그냥 뭐 차라도 버뜩 들어서 옮겨야 되면 차라도 버뜩 들러 갈 거야 여러분. 그 사람 왜? 어차피 주님께 쓰임받기 위해서 힘도 있고 돈도 있고 그 지식도 있거든요. 왜? 택한 자들은 다 그렇게 하게 돼요. 그때 마지막 하나가 되는 바나마의 물기를 쏟아놓을 때가 있는데 이것도 내가 시간 되면 얘기를 해주려고 그래요. 이제 그런 걸 우리에게 차차 알아갑니다. 이제 그런 걸 통해서 우리는 하나하나 어떤 이런 비밀들을 알아가서 아까 사도행전 5장 그 31절에서 이 구주가 났다는 것은 예수가 아니에요. 그리스도예요. 그 이제 그리스도는 영이니까 모르니까 예수를 통하여 우리가 그리스도를 만나야 된단 말이야. 그 예수에서 그리스도를 만날 때마다 내한테 죄가 있기 때문에 이분이 뭐다. 그러니까 이 육체의 옛사람을 십자가에 뭐 해야 돼요? 못 박아야 돼. 그게 복음이라니까. 그 다음부터는 성령이 우리를 거룩한 영으로 하기 때문에 이제는 그때부터는 성령을 뭐 하지 말라? 근심하지 말아라. 그의 말을 듣고 자꾸 이 구주를 통하여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제는 함께 가라는 얘기예요. 함께 행복해지라는 얘기예요. 우리 모두가 32절에 가보니까 여기서 우리는 이 일의 정인이다. 자, 사도들도 정인이에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자기를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뭐? 성령도 뭐하다? 그러하다. 성령도 사도의 하고 똑같은 정인들이에요. 성령도 보이지 않는 영으로서 우리를 어디로 가도록?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도록 성령도 이 증인이고 성령이 우리를 통한 이 증인을 발휘할 수 있도록 우리가 성령의 도움을 받으니까 우리도 이 증인이 함께 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그리스도의 영을 가지고 마지막 우리의 영들이 그 다음에 성령들이 그 다음에 이 온영이 되어서 전부 다 하나가 된단 말이에요. 그 부분에. 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화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이제 마지막 성령이 힘을 내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그 영의 도움을 주려고 할 때 여러분이 그 말씀이 안 깨달아진다고 해도 근심하지 말고 아니다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지 말고 믿음으로 자꾸 쫓아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찾아가다 주님의 인도함을 받게 되고 주님의 인도함을 통하여서 자, 한 절만 더 보고 요한복음 16장 우리가 7절부터 이제 이런 얘기, 이 성령에 관한 얘기를 이렇게 해줘요.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한다. 내가 떠나가시 너희에게 유익이다.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 오지 않는다. 왜냐하면 성령 자체가 예수님이 뭐예요? 몸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있으면서 결단부터 그대로 주님이 십자가를 안 가고 그냥 그 몸을 그대로 가져가면 우리에게 보내줄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보내요. 그대로 가면 못 보내버려요. 반드시 그 몸은 주님이 포기해야 돼요. 주님이 포기를 해야 된다니까. 버리셔야 된다니까. 그 버림을 통하여서 그것이 누구에게 온다? 우리가 오는 거예요. 이 성령은. 그래서 여기서 떠나가지 않으면 보혜사가 오지 않는다. 그리고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 뭐 할 것이다. 그런데 가면 온다고 했으니까 주님이 성경을 통하여 보니까 십자가 안 가고 갔어요? 십자가 거쳐서 갔어요? 십자가 거쳐서 죽고 갔어요. 부활 그리스도로 해가지고. 그래 이걸 가지고 가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고 그와 같이 두지 않기 위해서 다시 그리스도의 영이 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것이 결국 와서 성령 세례 때 8절에 보니까 성령 세례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고 이 죄는 본질의 죄를 말해요. 이 심판 의도 본질의 의를 말하는 거고 이 심판도 본질의 심판을 말하는 거예요. 이 본질 세계를 이제 바로 많이 알아야 됩니다. 본질 세계의 의가 뭐고 본질 세계의 죄가 뭐고 본질 세계의 심판이 뭐냐. 이건 우리가 알 수 없으니까 이 세계의 생명이 우리 가운데 와야 돼. 그래서 성령이 이 생명의 영이 아니니까 우리를 도와주는 영으로 보혜사로 오고 그 다음에 보혜사가 와서 이 생명의 근본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오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와서 씨로 있는 것이 아니고 이제 성령이 거룩한 영으로 사역을 해줘서 우리가 근심하지 말라는 이 단계로 접어들으면서 우리가 점점점 거룩한 영의 도움을 받아가면 이제는 여러분과 점점점 우리는 이 씨가 이제는 실제 내 뭐가 돼? 열매로 나갈 수 있는 옥토 본질의 생원이 우리 가운데 본래대로 모사와 사사들은 뭐 된다? 회복이 될 때가 있다. 그것이 일곱째 나팔 직전이 그렇게 된다. 그래서 우리는 그때 갑자기 되면 안 되니까 서서히 주님이 우리를 알게 하고 서서히 호력과 모리아를 배우게 해가 알게 만들어가 그날 한순간에 그날이 왔을 때는요 서서히 올까요? 재빨리 올까요? 캐닝 아주 퀵 서비스보다 더 빨라. 그때는 그냥 퀵캐닝으로 그냥 우리 가운데 왔어요. 주님이 수십 건이 다 이런 그 비밀이 마태복음 25장이야 여러분. 기름을 사러 갔다 오고 나오니까 오자마자 이미 일 끝나야 안 끝나요? 끝나. 그보다 더 빠르다니까 여러분요 이 일은. 그래서 우리는 근신하고 성령을 근심하지 않고 계속 이렇게 갑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걸 알고 난 다음에 11절 가봐. 11절 가봐. 11절에 가서 심판에 대해 한번 얘기하고 12절에 가서 여기서 내가 아직은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안 된다. 이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먼저 진리의 의의 영 성령을 알아요. 이 세계를. 그것도 모론판에 주님이 거룩한 영까지 다 얘기하면 머리가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지나지. 아이고 진리의 의의 영도 이해하기가 힘들어 죽겠는데 무슨 또 여기다 또 다른 얘기를 하면 뭐 할 겁니까? 이러면. 그러니까 이를 많거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한다. 그러나 뭐가 오면 진리의 성령이 오면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분명히 말했어요. 그러나 이 진리의 14장 26절에 가보면 너희 26절 우리 가운데 말도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신 뭐가 오면 이분이 오게 되면 모든 것을 너에게 가르치는데 먼저는 진리의 의의 영으로 우리를 가르쳐주고 마지막은 성령을 근심하지 않도록 거룩한 영으로 우리를 가르쳐주게 될 것이다. 어디까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다 뭐하게 할 것이다. 다 생각나게 할 것이다. 그래서 요한복음 16장을 통하여서 아까 12절에서 이 얘기를 하고 많으나 감당치 못한다. 그렇지만 이때가 된다. 그 다음에 13절에 가보니까 그러하나 진리의 성령이 오면 이제 얘기하자 말이에요. 그가 너희를 모든 어두로 인도한다. 진리의 성령하고 이 진리는 완전히 다른 거예요. 진리의 성령은 성령을 말하는 거고 진리는 고아를 같이 버려두지 않고 오겠다는 누구를 말합니까?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야. 이 순서가 그래서 성령이 먼저 오고 그 다음에 우리 가운데 그리스도가 와서
여러분 여기에서 이제 성령이 사역을 하면서 그리스도의 영도 사역이 돼요. 함께. 그래서 진리 가운데로 인도한다. 그 다음에 그가 자의로 말한다 안 한다? 누가 자의로 말하지 않는다? 성령은. 예. 성령은 두 가지 영을 가지고 하나는 진리 의의 영을 통해 우리를 보혜사를 해서 십자가로 인도해 가고, 그 다음에 근심하지 않은 성령의 이 거룩한 영은 우리를 호렙으로 올라가서 이제 여자인 우리의 본질을 깨닫는 우리가 남자화가 되는 거예요. 모리아산에서. 그걸 이제 성령이 마지막 거룩한 영으로 사역을 할 때, 이때 자의로 말하지 않고 그 두 개 가지만 하게 될 것이야. 뭐는? 성령은 다른 게 더 얘기를 안 한다는 게, 성령은 자의로 말하지 않고. 그런데 지금 이 성령이 병 고치고 능력 행하고 모든 거 해요 안 해요? 아니, 다른 사람들 그걸로 다 하고. 그러니까 여러분요, 예수님의 몸이 성령이었으니까 이제 큰일 난 거야. 지금까지 자기들이 한 게요, 이 복음이 나오기 전까지는 다 사람을 속일 수가 있었어요. 쓰러지고 넘어지고 봐라. 그런데 자기대가 끝나가면서 뭐가 나와버렸어요? 복음이 나오니까, 성령과 그리스도의 영을 통해 복음 전한 자들이 나오니까 자기들이 성령이라고 했던 게 이게 다른 성령이라는 것을 드러나게 돼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재빨리 그들이 바꿔가는 게 뭐냐 하면요, 성령을 예수님의 몸이다 보니까 예수 없는 그리스도를 똑같이 우리가 비슷하게 외칩니다. 그때 주님이 마태복음 24장 23절을 통하여서 너희들 잘 들으라. 그때가 되어져서 그리스도에 대한 얘기를 해도 절대 믿으라 믿지 말라, 믿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이 시간이 오기까지 호렙을 일구어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이 시대가 들어갔을 때 우리한테 들어오지 않은 자들이, 아직도 택한 자들이 그대로 남았어요 안 남았어요? 남았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이 그리스도를 전하는 기존적인 있던 모든 사람이 완전 하나가 돼서요, 모든 사람을 미혹할 때 우리가 가서 아니다, 그것은 무슨 그리스도다? 적그리스도다. 복음을 가지고 증명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이 성령의 거룩한 영으로 호렙하고 모리아를 통하여서 우리를 이제 완전한 하나님의 이 형상인 남자로 만듭니다. 이제 그런 것이 있는 가운데 이 성령이 우리를 도와주니까 이 성령의 도움을 여러분 잘 받아가고 근심하지 말아야 됩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거룩한 성령이여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거룩한 영으로 나를 호렙으로 인도해 주옵소서. 거룩한 영으로 하나님의 비밀 모리아를 알게 하여 주옵소서. 저는 거룩한 영이신 성령을 근심하지 않겠습니다. 거룩한 성령이여 저를 도와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자, 여러분 자꾸 이 말을 하면서 여러분이 그거를 믿어가면서 이제 소재를 알아가야 돼요. 그 소재 내용을 제가 이제 한번 할 때가 있을 건데 구체적으로 좀 깊이 할 테니까 그때 잘 듣고 우리가 이제 호렙을 통해서 일구어 가고, 에베소서가 얘기하는 성령 근심을 하지 말라는 것은 성령의 거룩한 영이 뭐다? 사역에 관한 얘기다. 이 얘기를 여러분이 잘 깨달아서 성령도 그래서 그 두 가지 영, 이런 것이 정리가 잘 돼야지 이제 거룩한 그리스도 영이 갖고 있는 6가지 영을 이제 말할 건데, 그러면 이게 또 정리 안 되면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영은 두 가지 영밖에 없으니까 쉽잖아, 그죠요? 하나는 육체의 비밀이고 하나는 호렙이다, 이렇게만 정리를 해도 돼요. 그건 거룩한 영이고 하나는 진리의 영이다. 이거 외에 다른 것은 성령을 한다 안 한다? 아예 못 딱 박아놓고 있으라니까 이제는. 그런데 다른 사람이 성령은 그것도 말고 병도 고친다, 그러면 뭐다? 가짜다. 다른 성령이다. 그렇게 여러분 여기고 이제는 우리가 함께 가면서 주의 인도를 함께 받아 가십시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